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치밀하게 짜인 논증 중 하나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읽다가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울이 대체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울의 첫 수는 이렇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저건 좀 아니지 싶은 명백한 잘못들을 쭉 나열하면서 시작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탐욕, 시기, 살인, 교만,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겠죠. 아휴, 저런 죄인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지 하면서요.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한창 맞아 하면서 동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갑자기 논증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그 날카로운 칼날을 듣는 사람 바로 자신에게 겨눕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저 죄의 목록을 읽으면서 과연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네, 당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요, 저 목록이 당연히 신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그러니까 남들 이야기라고 확신했어요. 설마 자기들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결정타가 터져나옵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는 듯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최근에 진행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세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로 무려 65%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그 위선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곳이라는 뜻이죠. 자,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위선자들을 지적했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엔 흠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는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정조준합니다. 여기서 도덕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규칙도 잘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믿는 태도를 말해요. 바울이 보기에 진짜 무서운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둘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인데요. 왼쪽의 진짜 도덕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오른쪽의 도덕주의는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겉보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속 동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완벽한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자랑하려는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 유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바울의 논증이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나 마음속으로 교만한 사람이나 이 두 그룹을 모두 법정 한가운데 세워놓고 인류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숨막히는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바울은 상대방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 이미 다 꿰뚫어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면서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반론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평생 율법 지키면서 살아온 건 다 헛수고였다는 말인가요? 충분히 나올 법한 질문이죠. 바울의 대답이 정말 절묘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점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론은 한층 더 교묘하고 철학적입니다. 가만히 있자.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거라면 그런 우리를 벌하시는 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논리가 맞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절대적인 대전제 자체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이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반론을 잠재우고 바울의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선언은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끌어내는 이 자기 인식의 순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강력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래퍼의 고백을 보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했을 때 마주한 단 하나의 진실, 바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율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율법이나 도덕 규칙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비누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우리 모두를 이 완벽한 딜레마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논증은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규칙이 우리에게 문제점만 보여줄 뿐이라면 도대체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의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